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였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 사람의 예배와 저들의 드리는 모든 물질과 정성과 생명까지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단계를 3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아마 99%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단계에 들어왔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여기도 많은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또 헌신하는 성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상급을 받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단계, 헌신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그동안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침례준 성도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쭉 세어봤어요. 95년도, 96년도, 5년도에 왔고 96년도에 처음 침례식을 했는데 96년도부터 2018년까지 115명을 침례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우리 김계숙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에 가 계실 때 그때는 이제 신학 공부도 안 하시고 그럴 때라서 침례받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침례식을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캄보디아에 갔는데 2013년 12월 달에 가서 34명을 침례식을 했어요. 근데 침례식을 어디서 했냐면 악어 농장에서 했어요. 이 밖에서 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교회가 악어 농장 그 안에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악어 구경을 하기 위해서 가는 큰 농장이에요. 근데 악어 새끼들 넣어놓는 그 우리에 새끼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받아갖고 침례식을 했어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누군가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사진. 누구예요? 네? 최경희 선교사님이에요. 저 뒤에 계시는 분. 누구예요? 장야분 집사님. 장야분 집사님. 여기 계시네. 96년도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누구예요? 최경희 사모님. 40대 초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예요? 양용원 선교사님의 청년 같죠? 그 다음 네 번째. 누구예요? 조민희 선교사님. 김계숙 선교사님의 신랑. 네. 자, 이런 분들이 처음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최경희 사모님 선교사님이 처음 제가 침례식 할 때 침례 받은 분이에요. 장야분 집사님하고. 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돌아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적어요. 그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믿음을 유지하는 수준, 그 정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막 중간에 떠나거나. 네. 제가 있던 은평교회, 지금은 늘사랑교회인데 거기도 가보면은요,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 떠나고 들어오고 떠나고 들어오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숙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헌신이라고 하면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고 특별한 일을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준비만 되면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들의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60이 넘어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그리고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뭐 젊었을 때에는 뭐 2, 3일 자지 않아도 하루만 쉬고 나면은 깨끗이 피로가 다 풀려버렸어요. 금식을 해도 뭐 며칠을 굶었어도 한 끼 딱 먹으면 힘이 났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 이게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웬만한 시험이 와도요, 흔들리질 않아요. 자극도 안 받아요. 근데 기초가 보잘것없고 기초가 부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시험이 와도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요, 4가지의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 대장부답게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깨우라.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을 강건하게 하라. 자, 이런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릴 건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에 깨어 있고 굳게 하고 강건해서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이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첫째, 믿음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수도원에 가면은 교회 그 수도원 들어가는 입구에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watch, will 이렇게 써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깨어서 잘 지키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군인들에게, 보초병들에게 너희들 깨어서 적들이 오는지 잘 지켜 이렇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깨어서 잘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돌에다 이걸 써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지켜야 되느냐? 말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말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구약의 하박국 성경이라는 게 있죠.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름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를 성루에서 망을 보고 있는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은 성 안에도 볼 수 있고 성 밖에도 볼 수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안팎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들이 오면 빨리 신호를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게 하고 피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만약에 이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요, 그 나라는 적들에게 침범을 받고 함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사사기 성경이 있는데요, 그 사사기 성경에 보면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사사기 7장 12절 한번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골짜기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공격하기 전에 누워있는 거예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막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누워 있어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모두 잠들어 있는 사이에 고작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쳐들어가는 거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불을 쳐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밤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사방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지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막 수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왔는지 알고 도망을 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패배해버렸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요 아무리 평소에 강하게 보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적들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바짝 정신이 들어갖고 긴장을 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이제 잘 살아야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나태해집니다.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러다가 또 영적으로 잠이 들면 또 다시 범죄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둑을 맞으면요 상점 주인이 문을 닫아 걸고 CC 카메라도 달고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막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이, 도둑이 이제 안 오나 보다. 느슨해지는 거예요. 근데 도둑은 그때 알고 또 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쓴 역사 책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전부 산에서 살았대. 산에 높은 데서. 또 홍수가 올까 봐.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홍수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평지로 내려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야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저 하늘나라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면서 쌓은 탑이 뭐예요? 아벨탑을 쌓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지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저 멀리 가서 못 나오는 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해요. 이제 가정의 어려움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나는 오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가정에 막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에 터지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구나. 잠들어 있었구나. 스스로 위안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잠들면 몰라요. 믿음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끌려다니고요. 감정에 끌려다니고 습관에 끌려다녀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지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주님을 등지고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했던 그 집사님처럼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난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도 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또 점점 막 유행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의 말은 우리나라에 9월 달쯤 되면 9월, 10월 되면 또 한 10만 명, 20만 명씩만 늘어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물러날 거 아니에요. 뒤로 또 물러가 앉을 거 아니에요. 믿음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깨우지 않으면 잠들고 잠들어 버리면 악한 영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깨울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날마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동안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해라. 근데 전부 예수님 기도하고 와서 보면 졸고 있잖아요. 예수님 깨워가지고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려면 예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믿음이 병들고 점점 약해져가지고 작은 시험에도 걸려 넘어진단 말입니다. 예배에 전념하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에 그러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 8기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에 들더라도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예배에 빠져버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깨어 일어나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했지만 검이라고 해서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고요. 또 불이요 방망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원수 마귀를 때려 부시고 죄악을 불태워버리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들을 갈라서 수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을 보면은요, 어떤 나무는 막 여러 사람이, 남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안아야지 감쌀 수 있을 정도로 막 우람한 나무들 있잖아요. 키도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들은요, 태풍이 오면 막 쓰러져 버려요. 어떤 나무는 끄떡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느냐. 인생은요, 수없는 폭풍우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마저 없다면 인생의 폭풍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약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으러 간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저도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도마도 예수님 저도 가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저도 가겠습니다. 다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자기 경험을 뼈아프게 회개하면서 나중에 성경을 쓸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자기 경험을 이렇게 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이 굳건한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믿음이 약했을 때는 쓰러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믿음을 또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갑시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믿음의 굳건히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강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안에 우리보다 세상 우주 만물보다 크고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비가 오고 막 그러면 하루살이들이 많잖아요. 하루살이는 며칠을 살아요? 하루를 살아서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의 일생은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사니까. 이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날아가면 4km 날아간대요. 4km. 되게 늦게 날죠. 근데요, 이 4km, 하루를 평생 날라도 4km밖에 못 가는 이 하루살이가 천리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리마에 등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 등허리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말이 막 달리면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루살이 같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천리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건한 믿음은 진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 어떠한 유혹이나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굳건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굳건히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강하다는 말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훌륭한 예술가, 훌륭한 조각가, 훌륭한 음악가,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서 오는 우리 신재영 집사님 아들 있잖아요. 김신우. 김신우가 씨름 선수입니다. 지금 고3이에요. 내년에 그 씨름으로 유명한 부산의 동아대에 있어요. 동아대 씨름 선수로 스카웃이 됐어요. 학교에 합격이 됐는데 4년 장학생이래. 네.
근데 저번에 보니까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며칠을 굶는데, 며칠을. 그러면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훈련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훈련도 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훈련도 하세요. 성도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들은요, 평생 애기인 것 같아요. 애기, 그래. 그 성도들이 이상하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견뎠어요. 그러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수도 많았어요. 쓰러지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이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중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3년 동안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실천하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쫄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책을 많이 쓴 분이죠. 이분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분의 거를 또 한국의 우리 허계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재밌게 번역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믿음 생활에 모든 걸 쏟아 붓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을 대입시켜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세요. 믿음 생활에 모든 걸 쏟아 붓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이제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쫄장부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꾼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내 믿음이 참 아름다워.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네.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소용 받으시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음의 졸장부로 살지 않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쓰러지고 어지럽고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과 미단 미신에 빠져서 쓰러져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절장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헌신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없어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로뎀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도하여 주옵시고 재정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어서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